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2월 25일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마다 각자 의미를 두고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날로 기념하고 있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시대, 그때에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시간을 기록함에 있어서 AD와 BC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시간의 개념은 AD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기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AD의 시간의 개념에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을 표기할 때 BC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것이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과 고대 역사의 기록물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로부터 AD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초록색으로 표기된 것을 AD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을 BC라고 해서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죠.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의하면 1절 말씀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합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에 걸쳐서 로마의 큰 번영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황제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에 영을 내려 호적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었죠. 호적을 정리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때 필요한 지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유대와 수리아를 총독하고 있었던 사람이 2절 말씀에 기록된 구레뇨라는 사람이었죠.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는 BC 12년부터 2년 그리고 AD 6년부터 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리아 지역의 총독직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당시 호적을 명령했던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활동했던 시기만 보아도 AD와 BC가 구분되는 그 지점과는 거리가 멀죠. 성경의 기록이 맞다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와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가 활동하던 시기, 즉 BC 12년에서 2년 그리고 AD 6년에서 9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로도 알고 있는 바로 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갔던 일이었죠. 이 헤롯은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34년간 공식적인 유대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BC 12년부터 BC 4년까지 그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별을 보았던 동방의 박사들은 이것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징조로 알고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궁을 찾아갔던 것이었죠. 그 박사들의 말을 들었던 헤롯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나타났다고 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궁에서 태어난 자신의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그 시기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 있었다면 그는 하늘이 정한 제왕이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우고 자신들을 건져줄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보았다는 그 왕의 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맞다면 결국 자신의 왕조는 그의 손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 것이었죠.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헤롯은 그 아기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방박사에게 당부하기를 나도 그 왕에게,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자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꼭 그 아이를 찾게 된다면 이 궁에 와서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죠.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헤롯 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각자 자신의 고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에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 땅에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즉시 헤롯은 그의 군대에게 명령을 보내 베들레헴 땅에 그 별이 처음 나타났다라고 말했던 그 시점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즉 2살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갓난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 해에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바로 BC 4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록할 때 BC 4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그 당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리스마스와 같이 낭만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들 역시 매우 분주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로마 전역은 물론 유대 땅에도 굉장히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아 호적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역시 다윗의 가문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매우 북적거리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까지 그 먼 길을 혼자 가서 호적하고 오지 않고 약혼자였던 마리아, 그것도 출산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그 먼 길을 떠났던 것일까요? 이것이 이 호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힌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즉 고대 시대에는 세금을 징수할 때 자신의 시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의 나라들에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었습니다. 아마도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라는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즉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태아조차도 세금을 내야 될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 역시 호적이 들어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분주하고 복잡한 곳을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마리아와 함께 그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받아줄 만한 여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통이 시작되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요셉은 비어있는 짐승의 울이라도 빌려서 그곳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가축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신없고 긴박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저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산모인 마리아가 순산을 해서 건강하다는 것 말고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임금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었죠. 그는 근본이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그것도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뱃속에 아이도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너의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즉 그들의 모든 죄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선지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미가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뜻이겠죠.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때, 즉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 온 백성으로 호적하라 명령했던 그때는 시기적으로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방목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비어있던 가축의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천사들이 나타나 그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아마도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자에게 기름을 붓고자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을 찾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 오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말했던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 그로부터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이 성탄절에 있었던 사건은 매우 혼란스럽고 분주했고 산통의 고통으로 정신이 없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헤롯의 왕궁과 같은 그런 화려한 곳은 고사하고 평안한 집에서도 아닌 그 가축의 우리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만 아니었어도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편안하게 낳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그 밤에 있었던 이 사건, 그날의 그 분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역시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역시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탄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평안은 남들의 일일 뿐 나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고 있는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약속된 그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겐 큰 영광이 되었고 우리의 큰 평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즐거움과 웃음을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2월 25일 넷째 주 성탄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2년도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 새해에는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지켜주셨던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는 여러분들께 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여 헤롯의 군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새로 구입한 건물에서 첫 번째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정식으로 교회 건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모임은 간단한
교제의 모임으로 시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매우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새해 첫 주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나와주시고 함께 귀한 교제로 2023년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우리 새해 첫 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